가지고 이제 딱 하는데 딱 소리가 나. 이거 뭐야? 파봤더니 포화가 들었는데 세상에 막 인천을 다 사고도 남게 생겼어. 그러니 이걸 발견했다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거 발견했다고 하면 누구 것 때문이야? 땅 주인 것 때문이지. 그러니까 오닥딱 덮어놓고는 빨리 뭐를 해야 돼, 이제? 밭을 사야 돼. 밭이 등기가 되게 넘어와야 돼. 그래가지고 내가 호닥딱 오더니 주인한테 가서 밭을 사시오, 파시오 그랬어. 그러면 보화를 거기다 묻어둘 정도 되면 집에는 돈이 있을까 없을까? 있지. 그렇지. 다 묻는 사람이 어딨어? 쓸 돈 있지. 그런 사람은 판다고 해, 안 판다고 해? 안 판다고 해. 그러면 안 판다는 걸 팔으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많이 줘야 돼. 그게 한 1억 한다고 해봅시다. 1억 줄게 파시오. 에이, 안 판다. 2억 줄게 파시오. 에이, 안 판다. 3억 줄게 파시오. 이 사람은 지금 똥이 타, 안 타? 타죠. 아, 그래! 내 재산 다 줄 테니까 파시오. 이 사람이 흔들린 거야. 아니, 그간은 밭대기가 못다고 이렇게 무다듬없이 저걸 그러니까 이 사람이 판다고 했어. 팔을게요. 그랬어. 그래가지고 이제 사기로 딱 해놓고 이 사람 재산을 정리하는데 누가 반대해? 마누라. 마누라가 볼 때는 신랑이 지금 뭔 짓거리 하고 있어? 네? 완전 미쳤어. 완전. 여보, 왜 이래? 에이, 여보, 정신 차려. 야, 이 작거다. 나 지금 정신 차렸어. 아니, 정신 차린 남자가 1억이면 주는 사는 밭을 왜 우리 재산 다 주고 산다고 그래? 정신 차려, 여보. 작거다. 가만히 있어봐. 너는 지금 몰라서 그래. 아니, 내가 뭘 몰라? 나 이해가 되게 얘기 좀 해봐. 내가 말을 할 수가 없다, 지금. 아이고, 너 내가 하는 대로다. 아니요, 여보. 당신 아무리 봐도 잘못됐어. 빨리 내가 설득이 되게 얘기 좀 해봐. 어? 내가 이해가 되게 하고 말을 못한다니까. 아니요, 부부 사이에 왜 말을 못해? 못해요. 어? 당신 못해요. 원체 반대가 세니까 너만 알아. 내가 어제 거기 밭에 갔잖아. 파보니까 그릇이 있어. 파보니까 포화가 가득 들었는데 인천 다 사고도 남. 정말이요, 여보. 내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까지 봤다. 절대 입 다물고 있어. 알았어, 여보. 빨리 정리해서 그 밭을 갔어. 그런데 이 여자의 마음에 그런 충격이 오니 이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 이거요. 터질 거예요, 내 마음은. 이게 막 요동치기 시작하는데 여자의 잔잔한 가슴에 충격이 오면 여자는 이걸 안 털고는 못 견딥니다. 막 가슴 터져버려, 막 터져버려. 그러면 전화가 어디로 가냐? 친정어머니한테 가. 친정어머니. 장서방이 야사 해서 이렇게 했대. 정말이라냐? 손으로 보고 눈 만져까지 봤대. 너 절대 얘기하지 마라. 엄마 나 얘기하지 마. 딱 끊었더니 엄마는 여자 아니요. 요동치기 시작하는데 터질 거예요, 내 마음이. 막 요동치기 시작하는데 마침 아들이 인천에서 사업을 하는데 부도가 났어. 사냐 죽냐 자살하냐 이혼하냐 온통 난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전화를 한 거예요. 애미다. 아이고 어머니 어쩐 일 있어요? 힘내고 조금만 버텨봐. 어머니 죽겠어요. 못 살겠어요. 그럴 것 같아서 전화하는 거예요. 뭔 일인데 어머니? 자네만 알아. 장서방이 어제 일 갔다가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는데 세상에 인천 시내 다 사고도 남게 생겼대야. 그러니 그거 발견하면 자네 안 도와주겠는가? 조금만 힘들어도 참고 있어. 정말이래 어머니.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까지 봤대야. 알았어요. 딱 끊고는 느닷없이 사네 못 사네 죽네 인생을 비관하고 도망가냐 자살하냐 하던 남자가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 기쁨 주님이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이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이러고 다니니까 누가 이상해 이제? 마누라가. 여보 왜 그래? 아니요 내 눈은 못 속여. 당신 뭔 일 있지? 아니요 없다니까. 아니요 얘기해봐. 아니요 얘기해봐. 뭔 일이야 도대체? 왜 이리요 왜? 너만 알아.
장서방이 야사 여사해서 부활 정말이래. 절대 얘기하지 마라. 당신아 얘기하지 마라. 그 여자는 여자 아니야. 요동치기 시작하는데 터질 거. 거기도 진정해. 엄마. 주인이 안 판다고 그랬대. 비밀이 새나가가지고 주인이 안 판다고 그랬대. 그것이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에게 있을 법한 얘기를 내가 지어내서 얘기를 한 거요. 자, 여기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달았는데,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 얘기를 내가 지적해 주려고 하는데, 첫째, 보화나 진주가 예수님이란 말이요. 이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첫째, 아무도 모르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어디다 말할 수 없는 나만이 아는 기쁨이 막 그게 구원받은 사람. 그게 구원받은 사람. 아멘. 근데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아무 기쁨이 없다는 건 정말로 당신이 예수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인가 질문해 보라. 아니,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아무 느낌이 없을 수가 있어? 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남은 알아 몰라. 기독교의 핵심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기쁨입니다. 기쁨. 뭔 품? 오늘 여러분 딸라면 애기 이름을 다 기쁨이라고 하죠. 장기쁨, 이기쁨, 강기쁨. 할렐루야. 이 기쁨이 일반 종교에는 귀해요. 나는 불교인들 보면서 기쁨이 있어요? 난 스님들 보면서 기쁨이 있어요? 얼굴을 잘 보세요. 기쁨이. 마하바냐 바라밀 타신경. 잘 들으세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히 복음이 아니라 그 복음, 그 예수, 그 천국 속에는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을 너끈히 이기고 남는 기쁨이 있어요. 아니, 나 괴로움이 꼭 없는 건 아니야. 나도 괴로운 남자요. 나도 고독을 씹고 싶다고 생각을 해보셔봐. 저 자식 다 태전에 두고 내가 뭐 하는 짓이야 이것이. 어? 하루에 3번씩 새벽 낮밤으로 끝나고 또 나도요 어떻게 돌이켜보면 고달픔도 있고요 힘듦도 있고요. 나도 어떤 때는요 빨리 은퇴만 기다려. 때로 힘들어. 나 개인의 힘듦은 별로 없어. 교인들의 힘듦이에요. 오늘 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감기인 줄 알고 목구멍이 아파서 계속 뭐 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 갑상선에 뭔 염증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수술을 해가지고 지금 병원에 있는데 가서 오늘 또 가서 중환자실에 가서 막 큰음을 또 막 세게 기도해주고는 중환자실에 딱 들어갔더니 거기 있는 간호사님들이 또 막 테레비 나오시는 분 왔다고. 나는 환자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하고 막 따집니다. 주님이 목회를 하셨다면 이런 환자 다 고쳐놓고 왔을 거 아닙니까? 왜 날 보고 목회하라고 해놓고 이거 왜 안 고쳐줍니까? 고쳐주시든지 주님이 직접 목회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세요. 말이 되잖아. 어? 주님이 하세요 목회를. 아니면 날 시키려면 능력을 주세요.
그래 해결이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요 이제 환자를 혼내. 왜 아파가지고 나는 속색이냐? 너는 몸이 아프지만 나는 마음이 아프잖아. 여러분이 그런 거 알아? 여러분이 못 살면 그 못 산다는 사실이 목사님에게 얼마나 마음이 아픔이 되는 줄 알아? 그런 목사의 심정을 알아? 못 살기만 했다 봐라. 아프기만 했다 봐라. 나는 그래서 웃으면서 그래. 화내고 얘기하면 시험 들으니까. 아프려면 딴 교회 가서 아파라. 하여튼 말이 좀 이상하지만 성도의 아픔이 이렇게 와. 난 힘들어. 그래도 난 힘들다고 얘기 안 해. 아프다고 얘기 안 해. 왜? 내가 받은 구원의 기쁨이 그런 모든 것을 충분히 이기고도 남는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수조원을 가진 사람이 잔돈 걱정합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실제로는 기쁨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돈 걱정해 안 해 이제. 예? 진짜는 아직 발견만 했지. 이 사람이 돈이 있어 없어? 없어. 없어도 돈 걱정해 안 해? 안 해. 적어도 예수님을 발견하고 부활을 발견한 사람은 돈 걱정하고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아멘. 예, 왜냐하면 저거 발견하기 전에는 빚쟁이들이 설령 돈 때문에 전화 오면 미안해. 내가 갚을게. 조금만 참아봐. 사정하는 식으로 살았는데 저걸 발견한 뒤에는 돈은 없는 건 마찬가지지만 가만히 있어야겠다. 몇 푼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어디까지 전화했었네. 그만 기다려봐. 조금만 있어봐. 그냥 갚아봐. 그냥 아쉬운 소리 할 거에다도 나한테. 이런 담대함이 생긴단 말이에요.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근데 우리 예수님 보면요 진짜로 돈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뭔 돈 있어요? 없어요. 말은 보통 멋있는 게 아니요.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여우도 굴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그게 언뜻 들으면 멋있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김삿갓 북한 방랑기요. 공중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빠바바밤.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이 뭔 말이냐? 전세방, 월세방, 원룸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주님 말씀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 없으면서 그 여유가 뭐냐? 그게 부활을 발견한 사람이 살아가는 스타일이야. 아멘? 예수님이 언제 제자들 앉혀놓고 야, 돈 때문에 큰일 났다. 야, 누가 어디서 융통 못 외우겠냐? 어? 마태야, 어디서 대출이 안 되냐? 조금 어떤 말을 갖다가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그 정신은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없으면서도 그 여유 있는 주님은 뭐고, 주님하고 우리하고 비하면 우리는 엄청 재벌 아니야 지금? 주님은 머리 둘 곳도 없는데 우리는 머리 둘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 지금. 주님은 돈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돈이 엄청 많잖아. 지금 신랑 부르는 돈도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그러죠? 그러면 그렇게 없으면서도 그 여유는 뭐며, 이렇게 있으면서도 이렇게 쪼들리는 건 뭐냐? 지금 뭔가 우리가 삶의 자세가 잘못됐다는 거지. 내가 지금 하고 싶어. 지금 그것을 여러분은 뭐가 더 벌면 해결될 줄 알지만 그게 더 벌어서 해결될 사안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깨달음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헛물키고 있어요. 헛물키고 통장의 잔고가 늘어나고 집을 바꾸고 땅이 넓어지면 해결될, 그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그대로 두고, 아니 더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발견되어질 때 해결된다는 거죠. 저는 그거를 조금 체험해봐서 알아요. 제가 개척할 때 참 고생했어요. 정말 고생했어요. 어려워서. 그때는 차를 한 대를 못 사가지고
참 교회에 차 한 대가 없었어요. 그때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70년대 중반에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전도사 신학생들의 꿈이 뭐냐면 개척해가지고 봉고 타고 동창회 가는 게 꿈이었어. 네? 그때 70년도 중반 때만 해도 그때는 봉고도 없었어. 포터라고 있어서 현대 포터. 그놈 딱 타고 동창회 가면 힘줬어요. 오, 김전사. 아, 할렐루야. 왜? 전부 자전거 타고 오고 버스 타고 올 때. 그때 차 타고 가면요.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왜냐하면 모이면요. 주차 걱정 없었어요. 교인 중에 차가 몇 대 없었으니까. 선교사만 차 타고 나머지는 전부 자전거 대놓는 것만 있으면 돼요. 아니면 걸어오고.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우리가 봉고를 하나 샀네요. 짙은 하늘색 충남 오다해 4374. 얼마나 좋던지. 기쁨이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 그 뒤로 제가 차를 여러 번 바꿨죠. 그래가지고는 아주 고급 승용차까지 타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기쁨이 없더라는 거예요. 현상은 자꾸 좋아지는데 사택도 넓어지고 사례비도 올라가고 차도 좋아지고 다 현상이 좋아지는데 기쁨은 옛날만 못 오더라고. 왜 그런가? 기쁨은 현상 속에서 오는 것 같지만 본질 속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본질 속에. 근데 지금도 여러분은 생각하기를 현상이 좋아지면 기쁠 거라고 생각하고 현상 추구만 하고 현상 기도만 해요. 천국이 본질이고 예수님이 본질이고 예수님이 주신 축복은 현상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예수님이 주신 축복 현상으로 기뻐하지 말고 예수님 자체 본질로 기뻐하라요. 이런 수준 있는 얘기를 하러 듣나 모르겠어요. 전부 믿음의 사람마다 주님이 주신 축복으로 기뻐하고 사는 게 아니라 주님 자체로 기뻐하고 살아요. 다윗 명언을 들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신. 그런데 또 하나 붙이자면 그 본질의 기쁨은 인위적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고 능동적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주체할 수 없이 기쁜 거 있죠. 그냥 걱정을 하자 하지 말자 이게 아니라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걱정 있죠. 알아들어요? 네? 지금부터 기뻐하자. 지금부터 슬퍼하자. 이게 아니라 기뻐 안 하려고 해도 기뻐지고 슬퍼하려고 해도 기뻐지고 이게 막 여러분 이 삶이라는 게요 잘 보면 내가 살아가는 것 같아도요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오늘날 모든 문제가 신경성 병들이 그러거든요. 자꾸 신경 쓰다 보면 아프잖아. 그럼 병원 가면 의사 그래 신경성이구만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 그럼 신경 안 쓰면 되거든. 근데 신경 쓰지 말자. 신경 쓰지 말자고 신경을 쓰네.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인간사가 굉장히 복잡한데 간단하고요. 간단한데 복잡하고 이게 양면이에요. 어떤 애가 자꾸 종이 찢는 버릇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종이를 찢어 자꾸 책도 찢고 공책도 찢고 그러니 공부를 잘하겠어요? 이 엄마가 아가 찢지 마, 아가 찢지 마, 또 찢고 아가 찢지 마, 찢지 마. 그러니까 나중에 종이병원을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이제 설문지 하나를 주더니 아가 그거 읽어보고 한번 표를 해봐라.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니 쭉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 찢지 말고 설문지 다시 쭉 찢어. 그랬더니 막 찢는 거야. 의사가 데리고 나가지. 미친놈 다 먹었네. 데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치. 아, 정신 이상하니까 왔지. 그래서 고칠 길이 없네, 이거를. 엄마가 이제 걱정이 땅이 꺼지는 거예요. 가지고 막 얘기 끝에 그 교회에 옛날에 놀던 분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분이 한 분 계셔. 그러니까 자꾸 그 말을 듣더니 그래, 그 아들을 한번 나를 보여주세요. 집사님 개요. 대책이 없어요. 정신과 의사님도 데리고 가네요. 그냥 한번 데리고 보세요. 딱 데려다 놓으니까 이렇게 또 종이를 또 찢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가 날 봐라. 쓰다 보니까 찢지 마 이 새끼야. 확 죽여버리니까 이 새끼를 그냥. 그러니까 안 찢더래.
조금 말이 이상한데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 오늘 여러분이 그토록 힘들어하는 그 일이 별거 아니란 얘기죠. 별거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스스로 별거가 기다고 하니까 별거지 별거 아니라고 하면 별거 아니라니까. 가만히 보세요. 나 여자들 젖뗄 때 말이에요. 이게 젖 먹이다가 이제 1년 지나면 젖 띄하잖아. 젖을 띄려면 이제 안 먹여야 하잖아요. 먹으면 자꾸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젖을 안 먹으면 막 젖이 불기 시작하잖아. 막 이게 불어가지고는요 막 이게 막 어깨 넘어가 젖이. 아니 젖도 안 먹여봤어? 제 말이 맞아 틀려? 막 손도 못해 엎어지지 못해요. 막 이게 넘어간다니까 젖이 불어가지고 나 내일 가면 이제 난 젖이 터져 죽어. 근데 이게 어느 순간 팍 사거서 달라붙어 버리잖아. 내가 지금 무슨 얘기야? 고통이라고 하는 건요 계속해서 가는 게 아니고 어느 한계 상황을 넘어가면요 별거 아니요. 일반적으로 맨날 얻어맞고 사는 여자가 있어요. 맨날. 그러면 일반인이 볼 때는 너 그렇게 얻어맞고 어떻게 사냐? 괜찮아요. 그러니까 남이 볼 때는 심각한데 본인은 맨날. 그래서 이제 안 맞으면 이상해요. 여보 오늘은 안 때려? 말이 조금 이상한데 오늘 여러분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심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각하지 별것 아니라 생각하면 별거 아닌 일들이 많다는 거죠. 여자들 보세요. 여자들 걱정거리 많은 것 같아도 몇 가지 돈 잘 많고 신랑 애들 뭐 5가지 빼면 나머지는 없어. 거반다 5가지. 제일 많은 게 돈이지 뭐 돈. 여자는 돈만 주면 걱정 절반 이상 없어져. 돈만 많이 주면 남편 안 돌아도 괜찮아. 안 돌아도 괜찮아. 안 들어오는 날이 더 좋을지도 몰라. 모처럼 편하게 자고 그냥 부담 없이 놀러 가도 되고 그냥 맨날 출장 보내야 내 회사에서 맨날 출장 보내. 뭐 벌써 웃는 것이 간증 같잖아요. 그럼 이제 저녁에 돈 걱정하는 거예요. 여보 왜? 내일 돈 때문에 걱정이요. 그럼 신랑 그래 걱정이네. 좀 이따가 남자는 자. 여보 왜? 내일 돈 때문에 걱정이요. 글쎄 걱정이요. 아 여보 왜 자꾸 불렀어? 내일 돈 때문에 걱정. 글쎄 걱정이요. 아 여보 자기 그냥 잠들만 깨웠으니까 그게 자꾸 신다. 이제 못 건드려 더 이상. 왜냐하면 한 번만 더 걸다가 얻어 터지게 생겼어. 이제 혼자 걱정하는 거야. 어떻게 한다냐. 그러다가 새벽 2시 되면 그냥 자요. 잘 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나도 모르겠다 자자. 아니 그러면 어차피 모를 거 초저녁에 자지 뭐라고 새벽 2시까지 끌고 가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이름하여 걱정도 이 여수같이 작아로.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신앙이라는 게 내가 믿어보니까 내 노력으로 되는 부분도 있는가 하면 노력과 상관없이 부활을 발견한 사람이 돈 걱정 안 하는 것은 그 걱정을 필요가 없잖아. 그죠? 왜 예수님이 걱정을 필요가 없었죠? 그럼 왜 우리는 걱정하냐? 몰라서 그러고 부활을 발견 못해서 그 세 번째 욕심 때문에 그래. 오늘 여러분 욕심만 버리면 하나도 적 없어요. 이놈의 욕심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벗었어? 봐요. 제가 부흥회 다닐 때 이 옷을 한 벌만 입고 다녔었거든요. 하도 저 촬영하느라고 옷 바꿔 입으라고 했어서 내가 옷을 좀 갖고 다니는데 한 벌 갖고 다니면 세상 편해요. 그냥 입고 나와버리면 돼요. 근데 여러 벌 있어 보세요. 아씨 오늘 뭐 입고 나간다 오늘 그냥. 이 바보야. 한 벌은 그냥 나가는데 여러 벌이 왜 불만이냐. 에? 핸드백도 하나 있으면 그냥 들고 나가. 여러 개 있으면 그냥 색깔이 안 맞네 진짜 그냥. 그냥. 가격이 안 맞잖아. 이건 창피해서 못 들고 다니겠네 진짜 이거는. 이것도 색깔이 안 맞잖아. 야 하나는 그냥 들고 나가는데 여러 개가 왜 문제냐? 욕심 때문에. 보세요. 오늘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
today.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살기 원했던 내일이었습니다. 어저께 죽은 사람은 오늘을 그토록 살고 싶어 하다가 갔어요. 그토록 살고 싶어 하는 오늘을 우리는 살면서 그 감사와 감격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인생이라는 게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화물한 것인지 알긴 하고 사세요. 깨닫지를 못해서 그렇지. 적어도 여러분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라면 어떤 의미로 돈 걱정하면 안 됩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고 형편대로 살고 맡기고 살고 할렐루야! 네. 그렇다고 해서 못 사는 게 아니요. 돈 땅에서 돈이 벌리는 게 아니요. 예수님처럼 가난하면서 예수님같이 여유 있는 분은 뭐며 여러분같이 있으면서 여러분같이 쪼들리는 건 뭔가? 주를 위해서 내가 있어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주가 있는 것처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위해서 내가 있다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이 계신다고 하면 안 돼.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돼. 무슨 소리입니까 주님? 주님을 위해서 내가 있지요. 우리는 그렇게 말해야 돼. 오늘날 한국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내 피가 주님에게로 가고 내 희생이 내 정성이 모두 주님 뜻대로 가야 돼. 그리고 나는 비워야 돼. 그리고 주님이 채워주셔야 돼. 이건데 그게 어차피 채워져도 그냥 채우는 거하고 비워서 채우는 거하고 다르단 말이죠. 내가 채운 거하고 주님이 채워준 거 다르고. 좀 잘 알아들어봐. 이게 조금만 심각한 얘기하면 그냥 꼭 무슨 꼭 땡담 씹은 것처럼 그렇게 모르는 심을 하지 말고 잘 봐요. 부자가 두 가지가 있단 말이요. 이 부자하고 이 부자는 자기 부자, 자기가 부자 된 사람, 축복 부자, 주님이 축복해서 부자 된 사람. 이게 뭐냐면 잘 봐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얘기 나오죠. 이게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요. 그 다음에 어떤 부자 관원이 있죠. 부자 관원. 이게 부자요. 자기가 부자 된 사람.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부자 된 그것을 전혀 풀지를 않아. 딱 쥐고 있어. 근데 삭개오는 이제 이 사람하고 비교를 해봐요. 참 여기서 또 깨달은 게 삭개오는 이름이 나오죠. 나사로는 이름이 나오죠.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이름을 이렇게 언급을 하더라고. 근데 부자는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죠? 왜 이 부자 이름이 없겠어? 정 멋이라고, 김 멋이라고, 이 멋이라고. 왜 주님이 그 당시에 부자 이름을 대면 되지 안 되겠어요? 왜냐? 지옥 가는 얘기에는 이름 언급을 안 하더라고. 나는 그거 보고 너무 깨달았어. 진짜 성경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무것도 기어. 부자 관원 그랬죠. 부자 관원 그랬지. 저 부자 관원 이름이 왜 없었겠어? 그치요? 임꺽정이라고 벌써 있었지. 근데 이름을 안 하잖아. 어떤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린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랬지. 그게 거식이라고 얘기 안 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부자인데 왜 문제냐? 이거는 그냥 자기 부자기 때문에 문제야. 근데 이 사람은 삭개오는 부자인데 대뜸 하는 말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사오며 토색한 것이 있으면 네 배로 갚겠나이다. 그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하고 그 뒤로 삭개오가 가난하게 살았을까? 부자가 됐을까? 그렇지. 그러니까 아까 부자하고 이번 부자가 다른 건 아까 부자는 예수 팔아서 자기가 부자 된 사람이고 이번 부자는 나를 팔아서 예수를 사서 부자 된 사람이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꼭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지만 의미적으로 받아들이세요. 중국에도 부자가 많이 있고 소련에도 부자가 많이 있고 인도에도 부자가 많이 있고 그 대신 가난한 사람도 많고 미국에도 부자가 많고 그 대신 가난한 사람도 많은데 정말 믿음의 부자와 세상 부자가 뭐가 다르냐? 세상 부자는요 그 부유함이 타락을 가져.
예수를 팔아서 자기 소유를 삼는 사람은 그 자체도 타락이지만 쓰는 삶이 타락이에요. 그래서 저기 부자는 매일같이 잔치하였더니, 있어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 나왔죠. 소련의 졸부들. 있어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팔아서 예수를 사서 축복받은 부자는 돈을 멋있게 쓰는 거예요. 멋있게. 오늘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요구하고 싶은 사항이 뭐냐? 멋있는 부자가 없다. 깨끗한 부자가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부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만 생각해 봅시다. 어차피 우리는 돈 많이 벌면 뭐 할 거예요? 네? 우리 장로님들 돈 많이 벌면 뭐 할래요? 뭐예요? 야, 확 부자같이 살죠. 그래? 그거는 안 믿는 사람도 조금만 수준 있으면 그런 생각 안 해. 돈 많이 쓰면 다 좋은 일 한다고 그래. 유경사업하고 고아원하고 대학교 뭐 후배 양성하고 교회 짓고 뭐 이거 다 좋은 일 쓴다고 그래. 그러면 하나 다시 물어봅시다. 좋은 일 하겠다고 나쁜 짓을 해요? 차라리 좋은 일을 하지 말고 나쁜 일을 하지 말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말은 그래도 좋은 일 하겠다고 나쁜 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쁜 일 하려고 나쁜 짓을 하는 것이죠. 뭐?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써? 웃기는 소리 하네. 개같이 벌면 개같이 씁니다. 정승같이 벌어야 정승같이 써. 잘 보세요. 무슨 대학교에 기증한 사람들. 김밥 할머니. 평생을 김밥 팔아가지고 모은 돈 정승같이 벌었기에 멋있게 씁니다. 카지노에서 돈 딴 사람이 대학에다가 기증을 해요? 천만에 어떻게 닦이는 기증을 해? 그러니까 벌써 돈 쓰는 것 보면 어떻게 벌었는지를 어느 정도 알아. 더 깊은 영적인 얘기 해볼까요? 정승같이 버는 사람은 천사와 하나님의 도움으로 버는 사람이기에 천사와 하나님의 도움으로 멋있게 써. 개같이 버는 사람은 더러운 귀신 붙어서 돈 버는 사람이 쓰는 것도 귀신부터 쓰지 천사 붙어서 쓰듯이 쓰겠어요? 똑같은 돈이라도 열심히 일해서 버는 10만 원하고 고스톱 쳐서 딴 10만 원하고 액수는 같지만 쓰는 것이 같아 틀려? 틀려요. 고스톱 쳐서 딴 돈은 개평으로 5만 원 나가고 담배값으로 1만 원 나오고 술값으로 오히려 따가지고 더 손해봤대야. 그게 도박의 결과야. 그러나 땀을 흘려서 버는 돈은요 적금 들어갔대. 가지고 타서 땅 하나 사는 것이 많이 올라서 큰 축복되었대요. 여러분,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여러분은 아무도 모르는 하나 더 붙이면 미쳤다. 미쳤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하여튼 이 말을 들여. 전이 미쳤어. 오늘 여러분을 세상 사람이 정상이라고 하면 천국 발견 못한 사람. 이 남자 이거 미쳤어. 기쁨이 미쳤고 재산 팔아서 밭 사는 것이 미쳤고 다 미쳤어. 나는 아니야. 나는 알아.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나만이 아는 남들. 근데 어차피 여기 온 사람도 약간은 맛은 간 사람이요. 왜냐하면 우리를 누가 정상이라고 그럽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 그니 미쳤어. 오늘 교회 또 갈게야. 그러니까 약간은 지금 우리가 이제 가능성은 있는데 이게 좀 온전하지를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좀 하여튼 표현은 이상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뭔 소리를 듣고 살아야 돼 사실. 미쳤어. 그니 미쳤어. 네. 그런데요 이게 또 바로 미쳐야 되는데 진짜 이상하게 미친 것이 있어 또 그것도 조심스러워. 그거는 잘못된 거고 우리는 제대로 된 거고. 할렐루야. 네. 왜냐? 잘 들으세요. 2단에 가면 또 미쳤어. 2단은 더 미쳐. 그런데 2단은요 보화를 발견해서 축복이 돼야 되는데 탕진을 해버려. 그러니까 전 재산을 팔아서 밭을 사서 보니까 그 밭에 보화가 아니고 돌 묻었대야. 그게 2단이요.
저는 이 비유를 설명을 해도 이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정통하고 이단이 뭐가 다르냐? 아이고 나 이거 참. 정통은 미쳤어 같이. 근데 정통은 그 미친 결과가 엄청난 축복으로 나타나는데 이단은 그 미친 것이 인생 파멸해버린단 말이에요. 왜 인천에 옛날에 왜 있잖아 왜 뭐 그냥 미쳐가지고 다 팔고 들어가가지고 배려버린 사람들 있잖아. 우리보다 더 미쳤어 거기는. 그래서 엄청 진짜인 줄 알았더니 탕진해버렸대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우리 교회 안에도 이단은 아닌데 꼭 이단처럼 그렇게 나는 그런 건 좀 절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가요 한 가지 목적은 좋은데 그 한 가지 목적이 부작용을 너무 많이 일으키고 있다는 거지. 어떤 한 가지는 좋아 한 가지는. 근데 그 한 가지가 너무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저 생각은. 예수님이 행하심은 부작용이 있으면 안 돼요. 정말 내가 헌금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헌금은 맞지만 막 정말 할 감동도 없고 해도 안 되는데도 막 눈을 부라리면서 막 잘 될 줄 아냐고 말이요.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그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객관적 그것도 없이 그냥 막 그냥 앉아있기가 민망하게 막 전부 일어나서 딸랑딸랑 소리 나면 다 내놓으라고. 그거 좀 이상하잖아. 그거. 하나님이 딸랑딸랑 하는 것까지 내는 그거 좀 이상해. 나 모르겠어. 나는 지금 좀 이상한 것 같아. 여러분 선한 목적이라고 해서 도에 지나치면 난 그건 잘못이라고 생각해. 아무리 선한 목적이라도 그것이 본인의 믿음과 어떤 하나님의 순리적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해야지 이단 같이 하면 안 되죠. 그죠? 우리가 천국을 사는 것은 전 재산을 팔아 산다. 그건 맞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야지 보화를 사야지 사놓고 보니까 보화가 아니고 다 가짜다. 그러면 사기당한 거잖아. 이거 이단은 사기당하는 거요. 그것도 모르고 네 영혼을 사기당하고 네 무슨 그 자꾸도 요즘에 여기도 인천도 있을 거야 아마 이단들이 꼭 그 이단들이 하는 말이 몇 가지 있더만 그래요. 너 교회 다니니까 맨날 목사님들이 돈 내라고 그러지 헌금하라고 그러지. 우리는 절대 그런 소리 아니야. 교회 썩었어. 잘못했어. 가만히 듣고 보면 또 그 말이 맞아. 맨날 헌금 얘기해. 난 거기 다니는 갔더니 진짜 헌금 얘기 안 하더래. 거기는 참 감사하더래. 그래서 가만히 이제 다니서 좋다고 다녔더니 헌금 얘기는 전혀 안 하는데 재산을 내놓으라고 그러지. 해야 할 사람이 있어. 말을 한마디를 너무 복합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복합적인 말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상황에 맞춰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천국을 발견한 사람에게 나타난 증세가 내게 똑같이 나타나야 되는데 기쁨이 없다는 거. 천국의 기쁨이 지금 오늘 한국 교회에 무슨 고민거리 있는 사람만 다 교회로 몰려온 거냐. 그래 그래도 왔다 치더라도 예수님 발견하면 그 고민을 능가하는 기쁨이 와야 될 거 아니요? 근데 기쁨이 없어. 다 그만두고 기뻐할 거 아니요? 저 사람은 막 이 전국을 발견한 사람 아니요? 근데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더 고민이야. 이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아멘? 목사님이건 뭐 장로님이건 권사님이건 집사님이건 천국 발견한 사람 이 기쁨이 있어요. 아멘? 네. 두 번째는 이제 돈 걱정 끝나야 되죠. 할렐루야. 세 번째, 내 전 소유를 팔아서 그 예수를 사는 거야. 네 번째, 남들이 볼 때는 완전 미친 짓이야. 그러나 나만이 아는 비밀이 있어. 나는 정말 이번 집회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보화를 발견해서 막 모르는 기쁨 속에 그것이 오히려 이 세상을 능히 사고도 남을 큰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장사 그래야 되는데 이건 땅을 팠어. 이게 내 이걸 보고 내 기가 막히 장사꾼이 땅 파면 망합니다. 장사꾼이 땅 파면 망한다. 시작. 장사꾼은 장사를 해야 돼.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지만 우리가 깨닫고 깨달은 건데 적성 따라 살아야 된다 이거요. 장사꾼은 뭐하고, 직장인은
농사꾼은 그게 좋아. 그게 재능이야. 장사꾼이 직장 다녀보세요. 개가 란나서 못 오고요. 직장 생활해야 될 사람이 장사해보세요. 못 오는 거요. 체질이 안 맞아. 그러니까 이게 땅을 팔고 묻어뒀어. 자, 5개 반 사람은 5개 남으면 10개 됐어요. 잘했다 칭찬 들었어. 4개 됐어요. 잘했다. 2개 됐어요. 잘했다 칭찬. 이게 한계예요. 본전.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은 본전만 가져와도 다행이라고 해. 그건 지 생각이지. 주님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는 내가 심지 않고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더냐? 너 다 잘못 알았다. 저자를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빨을 뽀득뽀득 갈미 있으리라.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저 1달란트 받은 사람 간 곳이 천국이요 지옥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에게 달란트 은사를 받고도 지옥 갈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저 얘기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사만 받으면 다 천당 갈 줄 알고 있지만 그 사람 속에도 지옥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거 두려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그것은 물질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TV, 탤런트, 그 탤런트가 달란트야. 재능이라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노래를 잘하거들랑 성가대 가서 봉사하십시오. 가르치는 걸 잘하거들랑 교사로 봉사하십시오. 물질 있거들랑 물질로 봉사하십시오. 몸이 있거들랑 몸으로 봉사하십시오. 무언가 주를 위해서 받은 것을 주님과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세상이 좋아지고 구원의 빛이 밝아지지 않겠는가? 오늘 여러분 속에 있는 달란트를 묻어두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빨리 캐내서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때 조심할 것이 순종만 하면 되는데 사람들은 남기기만 하면 되거든. 하나는 하나, 둘은 둘, 다섯. 근데 남기는 건 신경을 안 쓰고 받는 것만 신경을 쓸려. 근데 많이 받냐 조금 받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왜? 능력도 안 되는데 많이 받아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능력이 되면 많이 주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길 때는 뭘 따라 맡긴다고? 그럼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목사님들도 보면요, 자기 능력은 생각 않고 무조건 큰 교회만 하려고 그래요. 죽어. 그 교회가 능력에 맞아야지. 안 맞으면 가서 죽어. 엔진으로 생각해봐. 택시 엔진에는 뭘 올려놔야 돼? 택시. 그래야 쭉쭉쭉 다니지. 택시 엔진 가지고 트럭에다 집어넣으면 그 무거운 놈 트럭 덜덜덜 가다가 엔진 불났대야. 잘 들으세요. 교회라고 무조건 크면 좋은 게 아니요. 그 목사님의 능력에 맞아야 좋은 거란 말이요. 부자라고 무조건 부자가 좋은 게 아니요. 자기 능력에 맞아야 돼. 무조건 돈만 많으면 좋은 줄 알아. 그러니까 능력에 맞춰서 살으란 말이요. 능력에. 사람들은 1달란트 받아가지고 5개를 남기려고 그래. 그러면 안 돼. 1달란트 받아서 5개 남기는 그거를 불법 수입이라 그러는 거야. 목회로 말하자면 불법 부흥. 그거 하셔야 돼요. 좀 만원만 주면 되는 게 아니라고. 만원만 주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합법적으로만 해야지.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어요. 뭐와 뭐를 제외하고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장정만 5,000명. 그런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할 때는 안 만들어 먹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떡이 되고 생선이 되는 건 하나님 원리에 맞아. 그러나 돌이 떡이 되면 세상 개판돼 버려. 그러니까 할 수 있어도 안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할 수 있어도 안 하신다. 시작. 근데 우리는 할 수 없는 것도 막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주님 뜻이 아니면 안 해야지. 두 번째, 오병이어의 기적은 군중을 위해서 행하는 기적이야. 돌이 떡이 되는 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행하는 기적이야. 적어도 주님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는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 이거야.
주님의 은혜로 하는 걸 아는 사람은 절대 자기 뜻대로 쓰지를 않아. 주님 뜻대로 하지. 자기 건 줄 알고 자기만 돼. 거기서 불법이라는 이 아노미아라는 말인데 지 멋대로 행하는 능력. 주님 뜻대로 하는 능력이 아니라 지 멋대로 행하는 능력. 지 멋대로. 나는 지금 한국 교회에 너무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이런 노래가 없어졌어요. 이런 노래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없어졌어. 그 찬송이 한국 교회에 없어졌어. 없어. 아예 부르지를 않아요. 내 뜻대로 살기로 했네. 내 뜻대로 살기로 했네. 내 뜻대로 살기로 했네. 절대로 고집 꺾지 않겠네. 어느 놈이 뭐라고 하나, 어느 놈이 시비를 폈나, 어느 놈이 자빠졌나, 뒤돌아서지 않으리. 그런 노래는 안 하지만 사는 것 보면 그렇게 사는 것 같아. 여러분, 네, 정말 우리나라 사람 보세요. 자, 아파트가 15층이죠 보통. 그러면 한 통로에 30세대야. 딱 입주를 했어. 근데 그 30세대가 형편이 다 똑같은 게 아니거든. 부자도 있고 어렵게 온 분도 있어. 그럼 부자는 딱 들어가보니까 집이 안 좋아? 싹 뜯어내고요, 리모델링을 그냥 아파트 한 채 팔아가지고 싹 하는 사람이 있어. 그냥 막 베란다 달아내고 막 그냥.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판상회가 있다고 그 집에 가보니까 눈이 휙 뒤집어져 그냥. 왜 이렇게 좋아? 알고 보니까 한 채 팔아가지고 싹 리모델링 했대. 내려가자마자 리모델링 들어가는 거야. 근데 문제가 생긴 게, 그 사람은 돈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쥐뿔도 자기는 돈도 없어. 집 살 때 대출 받았지, 가구 들여놓을 때 카드 끊었지, 리모델링 헌이라고 빚어가지고 지금 11조 생활도 못 한대야. 많아! 그런 여자들 많아 여기. 유행 따라 살지 말고 형편 따라 사세요. 아, 있어서 잘해놓고 사는 건 누가 뭐래? 아, 있어서 좋은 차 타고 있어서 좋은 입는 건 누가 뭐래? 아, 있으면 써야지. 그래야 경제도 돌을 거 아니야. 문제는 쥐뿔도 있지도 않으면서 왜 그래? 왜 1달란트 받은 주제에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살려고 하느냐 이거지. 능력이 다른 걸 인정하자. 아니, 다 조용기 목사님이요? 아니요. 아니야. 그것은 거짓말. 다 김사만 목사님이야? 아니야. 그것은 거짓말. 다 장경동 목사야? 아니야. 그것은 뻥이야. 어떤 분이요, 장 목사님이 웃긴다니까 자기도 한번 웃겨봤대. 그랬더니 밑에는 안 웃고 자기만 웃었대요. 여러분 1달란트 받았어. 그거 남겨. 그러면 칭찬 듣잖아.
그 왜 자꾸 받은 건 신경 안 쓰고 막 위에 것만 쳐다봐. 열받아 살아. 열받을 거 없어. 아, 참 좋은 노래 있잖아.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산다. 야야야야. 그거를 교회에다 집어넣어봐. 큰 교회 목사 큰 교회 목사대로 살고 개척교회 목사 개척교회 목사같이 산다. 야야야야. 뭐가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 받아서 하나 남기면 잘한 거예요. 아멘. 그럼. 근데 하나 받아가지고 5개를 남기려고 하니까 합법을 쓰면 괜찮아. 자꾸 불법을 쓰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불법이 얼마나 성행합니까? 지어라 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짓는 성전 건축은 누가 뭐라고 했냐면은 멀쩡한 교회 다 때려 부셔갖고 새로 지을 때 교인들이 상처받고 시험 들어 떨어져. 그러면 또 그러지. 괜찮아, 떨어져도 새로 지면 와. 봐요. 그렇게 떨어지는 교인은 교인이 떨어지고 새롭게 오는 사람은요 교인이 오는 거예요. 그것도 몰라? 믿는 사람은 세상으로 가고 세상 사람이 와야 되는데 교인만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큰 교인은 늘어나는데 전체적인 교인 숫자는 줄어들잖아. 5달란트가 아무에게나 좋은 게 아니라는 얘기죠. 능력 있는 자에게 좋은 거지. 아멘. 많이 받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남기는 데 신경 씁시다. 그 다음에 비교하지 말고 삽시다. 인정하자고요. 제발 부탁이니까 5개는 5개 인정하자고. 2개 인정하고 하나 인정하고 같이 사는 거요. 그냥 열받으면 노래 부르니까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산다. 야야야야. 어떤 분이야? 이렇게 저 장목사는 게 설교다 말고 유행가를 했어. 근데 그런 찬송가가 없어서 그래. 아니 찬송가에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산다. 이런 찬송이 없잖아. 없어. 어떻게 해? 저쪽 거래도 그러다가 이해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양과 염소입니다. 양과 염소는 딴 데서 나눈 게 아니고 오른편 왼편인데 주님이 그러더라고. 너희는 내가 벗었을 때 입을 옷을 주었고 굶주릴 때 먹을 음식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고 아팠을 때 돌아봤다. 우리 언제 그랬나니까. 양도 기억이 없고 염소도 기억이 없어. 그때 주님이 이야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참 기독교가 좋은 것은 지극히 작은 자, 그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좋은 종교입니까? 지극히 큰 자, 이게 예수. 이러면 우리 기독교는 형편없는 종교입니다. 왜냐? 큰 자는 놔둬도 존경받아. 문제는 작은 자가 존경받는 사회가 좋은 사회지. 아멘. 요즘에 대전을 빛낸 얼굴 가운데 원종수 권사라고 한 분이 있어요. 장경동이 있기 전에 원종수 권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우리 둘은 대전을 엄청 빛내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분이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고 어렵게 자랐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혜를 얻고 그 지혜로 서울대학을 들어가서 의과대학을 다닙니다.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첫 번째 월급을 탔어요. 얼마나 고맙고 귀한 돈인지 엄마 생각이 번쩍 난 거야. 나는 우리 애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돈 벌면 엄마 생각 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는 거 봐. 돈 벌면 엄마 생각이 나야 돼. 가지고 엄마에게 그 용돈을 주어서 고기 사 먹게 하려고 서울에서 대전으로 내려왔습니다. 대전역에 내려서 버스를 딱 타고 가는데 버스 안에 불쌍한 할아버지가 탄 거야. 딱 보는 순간 너무 불쌍해. 근데 마음에 감동이 오기를, 종수야, 너 아르바이트에서 벌은 돈 저 할아버지 주거라. 감동이 왔어. 근데 그런 감동을 빨리 순종하면 되겠어? 주여 절제 은사를 주시옵소서. 주여 절제 은사를 주시옵소서. 계속 감동이 오는 거야. 근데 할아버지가 빨리 내렸으면 주려고 했는데 내렸어요. 그렇게 핑계 댈 텐데 안 내리고 끝까지 오는 거야. 속으로 기도했어. 하나님 빨리 저 사람 내리게 해주세요. 기도 응답이 안 돼.
끝까지 가는 거야. 마지막 돈을 주면서 뭐라고 밤에 그게 돌아다니싸요. 그리고 그 돈을 할아버지를 주고 집에를 갔어. 엄마가 말합니다. 중수야, 왜 왔니? 왜 왔어요?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으로 엄마 돈 주고 고기 사주려고. 근데 그 돈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희한한 할아버지한테 가버렸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엄마 그냥 왔어. 그리고 지났어. 한 번은 어머니가 설날을 며칠 앞두고 불쌍한 노숙자를 한 분 데리고 왔는데 세상에 옷이 더러워서 말로 할 수가 없어. 얼마나 더러운지 손으로 못 벗기고 막대기를 껴서 벗겼어. 막대기를 껴가지고. 요즘의 노숙자는 좀 세련된 기가 있어요. 요즘의 노숙자는 왜 세련됐냐? 현찰을 주거든. 현찰. 그러니까 요즘 노숙자는 현찰이 있어요. 뭐 사 먹더라니까 사서 먹고. 옛날 노숙자는 현찰을 준 게 아니라 음식을 줬어. 그러니까 얻어먹고 옷을 얼마나 많이 껴입었는지. 나 옛날 우리 노숙자 여자분 하나 기억나. 하여튼 내가 못 벗겨봐서 내가 숫자는 모르지만 내가 추측건데 30벌을 입은 것 같아. 막 이렇게 둥대 걸으면서 뭐라고 했다는 걸. 뭐라고 했다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이렇게. 근데 이제 그런 분을 모시고 오니까 옷을 벗겨서 목욕을 시켰어. 목욕을 딱 시켜놓고 옷을 다시 입혀야 되는데 도저히 그 옷은 입힐 수가 없어. 더러워서. 엄마, 이 할아버지 옷 어떻게 하지? 왜? 너 설날에 입으려고 사은 옷, 새 옷 있잖아. 그거 입혀드려? 누구도 안 입고 아낀 건데. 예? 여러분 요즘 애들은 몰라요.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 설날에 새 옷 입고 나온 거 보면요, 이 옷이 바지가 맞는 놈이 없었어. 전부 세 번은 접어가지고 자동 가부라 다 해가지고. 왜? 한 번에 맞는 건 못 입어. 좀 크면은 한 단 풀고 또 크면 한 단 풀고 3년 입어야 딱 맞아 옷이. 그때 애들 어디 뛸 때 보면요, 이렇게 뛴 놈이 없어. 전부 여기 붙잡고. 왜? 옷이 커가지고. 그때 무슨 혁띠가 제대로 있었어? 전부 노끈으로 묶었지? 그러니까 이게 잘금 벗어지니까 그냥 붙들고 뛰고. 아니요, 그때 뛰면 애들 뛸 때 보면 전부 한 손 잡고 뛰었다니까. 그럴 때 새 옷이 얼마나 귀해. 그 놈을 입혀드리면서 뭐라고 우리 엄마만 나가지고 와가지고 그래요. 입혀드리고 며칠 계시다가 갔어. 한 번은 이제 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학병원에 인턴으로 실습을 할 때인데 웅성웅성 그러는 거야. 뭔가 이렇게 봤더니 웬 할아버지 한 분이 무릎이 띵띵 부어가지고는 아파요,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병원 관계자가 업무까지 돈 냈어요? 돈 없어요. 그럼 안 돼요. 고쳐줘요? 안 돼요. 딱 보는 순간 불쌍해. 내 월급에서 까시오 하고는 수술을 해줬어. 그랬더니 할아버지 아이고 시원해라, 아이고 시원해라.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미국에 이민을 갔어요. 이민을 갔는데 어떤 교회에서 간증을 해달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이제 무슨 간증을 할까 기도하는데 갑자기 화면이 착 세 번이 뜨는데 버스간에서 만난 불쌍한 할아버지, 자기가 목욕을 시켜드렸던 불쌍한 할아버지, 병원에서 무릎 수술을 해줬던 불쌍한 할아버지, 세 번의 장면이 탁탁탁 나오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참 우리 하나님 얼마나 조크가 있으신지. 한국에서 기도할 때는 한국말로 말씀하시더니 미국에 가서 기도하니까 영어로 하시더래. 우리 하나님도 유행 타셔. 딱 세 번 보이면서 하시는 말씀이 That was me, That was me. 그게 나였다. 그 순간 아유 그런 줄 알았으면 진즉이 말씀하시죠. 그러면 막대기로 안 벗기고 손으로 벗길걸. 참 우리 주님이 좋은 것은 우리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와 일치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목회하면서 교인들이 아프면요 너무너무 속상해요. 너무너무 속상해서 막 하나님한테 따져. 하나님, 주님이 목회했으면 이런 환자 다 고쳐놓고 갔을 거 아닙니까? 왜 나를 목회를 시켜가지고 이런 환자를 기도만 하고 돌아가게 합니까?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아니면 주님이 직접 목회를 하시든지. 막 나는 막 따져요. 그런데 막 환자들이 아프면 고통스러운데 세상에 우리 주님은 얼마나 감사한지. 그 지극히 작은 자 속에 주님이 계신다니. 나는 이런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만약에 한국을 하루 시간 내서 오셨다. 좋겠어요? 난리 나버립니다. 한국에 오셨다 그러면요, 막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님들 전부 다 교단별로 그 예수님 유치하려고 난리 나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기 조 목사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세계에서 가장 큰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오셔야 합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은 가만히 계시겠어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국의 장자교회인 우리 영락교회에 모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오관성 목사님 가만히 계시겠어? 침례교는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거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러면 합의를 보겠지. 아침은 순복음교회, 점심은 영락교회, 저녁은 침례교회. 그러면 감리교는 가만히 있겠어요? 성결교는 가만히 있어? 그럼 아침 새참은 성결교, 오후 새참은 감리교, 후세군 가만히 있겠어? 간식은 주님 배 터지셨대야.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안 오셔. 그러면 주님이 안 계시냐? 계셔. 어디에? 지극히 작은 자 안에. 그런데 안타까운 건 한국 교회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자에게서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자 속에서 찾으려고 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내가 요즘에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 또 하나 생겼는데 나는 그분 얼굴을 못 봤어요. 테이프만 딱 10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그분 테이프 10개를 들으면 세상에 지금 이 시대에 이런 분이 살아 계시나 너무 존경하게 돼서 얼굴도 모르는데 이분이 테이프 속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부를 잘 하셨어요. 독일에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가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그 교수님이 너무 유명한 분이라 학생이 1500명이 참석해서 강의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1500명 교인이 부흥에 참석한 건 쉬워도 1500명 학생이 강의를 듣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놀래야 될 때 놀래지를 않으면 내가 놀래버려. 1500명이 강의를 들었다니까. 근데 이분이 딱 강의하다 말고 갑자기 여러분 가운데에 지금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혹시 믿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손들라면 이 사람이 혼자 손을 드는 거예요. 예, 성경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1500명 중에 혼자 손 들었대. 그랬더니 학생은 어디서 왔는가? 예, 대한민국에서 왔습니다. 아, 대한민국은 아직도 샤머니즘적인 신앙이 팽배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호호, 이거 뭔 소리여 이거. 갖고 이제 기숙사 와서 동료한테 물어본 거예요. 야, 내가 독일 말을 잘 몰라서 못 들은 거냐? 아니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이냐? 걔가 아니 그러면 너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냐? 아니 너는 안 믿냐? 응, 안 믿는데 신학교에 와서 왜 목사가 되려고 그러냐? 직업이 좋지 않냐? 뭐가? 근데 이걸 좀 아셔야 돼. 여러분 독일은 우리나라하고 좀 다릅니다. 독일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전 국가가 종교가 기독교가 국교예요. 국교. 그러니까 국민들이 종교세라는 게 있어요. 종교세. 우리는 무슨 세가 있지? 부가가치세. 종교세라는 걸 내는데 그 세금을 거둬서 성직자 목사를 월급을 줘요. 그러니까 목사도 하나의 나라에서 볼 때는 뭐 같은 분이요? 공무원이야, 공무원. 그런데 독일은 또 장점이 있어요. 미국 학문은 조금 상술적 의미가 많이 포함됐는데 독일은 순수 학문을 많이 해요. 무슨 말이냐? 일반적으로 돈 잘 버는 과목이 인기가 좋은데 독일은 학문 같은 학문이 인기가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정말 잘하면 신학교를 가요. 그 바로 밑에가 판검사를 하고 그 밑에가 의사, 그 밑에가 교수. 근데 우리나라는 거기서부터 고쳐야 돼. 우리나라는 공부 아주 잘하면 판검사, 약간 밑에는 의사, 조금 부족하면 교수, 아주 속 못 차리면 목사. 여기서부터 우리는 문제가 여기서부터. 그래가지고는 걔가 묻는 거야. 그러면 너 하나님 만나봤냐? 악수해봤냐?
근데 자기도 또 악수해보고 그런 적은 없어. 그리고 이제 지났어요. 공부를 끝나고 한국에 왔네? 그랬더니 독일에서 공부해 왔다고 목회자 세미나 강사로 그분을 불렀어. 딱 가서 강의를 하고 나니까 대뜸 목사님들, 저 사람 완전 자유주의구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혼란이 온 거야. 왜 독일 가면 보수인데 한국에 오면 자유냐. 그러니까 한 목사님이 당신은 목회를 안 해봐서 그런 것 같으니까 좀 목회를 해보시오. 해가지고 어떻게 하게 된 곳이 한센병 환자들 모인 곳에 가서 목회를 하게 된 거야. 저녁에 부임을 해가지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교회 가서 설교하려고 딱 서니까 앞에 어떤 분이 한 분이 앉아 계시는데 얼마나 병이 심한지 얼굴이 없어. 그냥 구멍만 뚫려 있는 거야. 그냥 놀래가지고 설교를 잘 못했어.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 그리고 이제 끝나고는 제가 부임한 목사니까 인사하실 분은 이따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하고 축도 끝나고 나니까 다 가버렸어. 그래서 교인들이 갔나 보다 하고 나왔더니 밖에서 한 줄로 쭉 서 있는 거야, 교인들이. 그래서 이제 악수를 하나씩 했어. 하나씩 했는데 한 분은요 손을 딱 내밀대 보니까 손이 안 나오고 팔뚝이 쑥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마디만 떨어져야 되는데 손목까지 떨어져 버린 거야. 마디가 딱 어디를 잡아야 될 줄을 모르겠더래요. 끝을 잡아야 돼, 옆을 잡아야 돼. 잡았더니 이쪽 손으로 또 이렇게 비비더래. 하고 비비는데 보니까 세상에 아직도 완전히 안 나왔는지 그 살 껍질에 고름이 노릇노릇 붙었는데 조금만 세게 문지르면 터질 것 같더래. 근데 자꾸 손을 안 놓고 문지르고 있으니까 이 목사님 물어본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를 하는데 오래전 얘기입니다. 16살 때 이분이 그 병이 걸렸대요. 옛날 얘기입니다. 16살에 그 병이 걸리니까 지금이야 약이 좋아서 그까짓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만 해도 약이 어려웠던지 아빠가 부엌에서 칼을 갈더래. 석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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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삭. 그러더니 칼을 들고 뒷짐을 지고 오더니 방에 와서 서 있다가 나가고 다시 서 있다가 나가고. 뭐 하려고? 그걸 내가 죽여야 되냐? 어떻게 자식을 죽이느냐? 죽여야 되느냐? 어떻게 죽이느냐? 그걸 엄마가 알았어. 그래가지고는 들어가서 말린 거야. 여보 이러면 안 돼. 어떻게 이런 병 걸렸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돼. 말렸어. 그러니까 아버지 하는 말이 내가 차마 너를 죽일 수는 없다. 그러니 네가 어디 나가서 그냥 죽거라. 너 하나 죽으면 식구 다 살지만 너 그러면 식구들 다 죽는다. 그러니 나가서 죽어라. 그러니까 이 딸이 그 말 듣고 나가서 죽으려고 이제 물속에 빠져 죽으려고 점점 물속에 들어가는데 엄마가 쫓아온 거야. 얘야 이게 웬일이냐. 너 나가는 거 보니 꼭 죽을 것 같아서 엄마가 쫓아왔다. 그래서 막 건져낸 거야. 그리고 쌀을 몇 대를 주면서 어떻게 애미가 돼서 자식을 먼저 보내겠냐. 어디든 가서 살되 죽지만 말고 살거라. 그리고 살려놓은 거야. 나는 거기서 또 느꼈어. 진짜 엄마는 좋은 분이야. 엄마는 좋은 분이야. 똑똑해서도 아니고 잘나서도 아니고 날씬해서도 아니고 이뻐서도 아니고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엄마는 좋은 것은 엄마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엄마는 죽으면 안 돼.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오래오래 사세요. 편하게 모시리라. 엄마는 죽으면 안 돼. 지 아빠는 좋아할지 몰라도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살아야 돼. 그래가지고 그때 들어와서 60년을 사는 거야. 이제 몇 살 된 거죠? 76살 된 거지. 그런데 목사님, 내가 60년 동안 건강한 사람 손을 처음 만져봐서 그런 거예요 하고는 이 건강한 목사님 손을 잡고 감격해서 막 비비는 그 순간 갑자기 찌링 하고 전율을 느끼는데 이 손이 예수님 손이다. 이 손이 예수님 손이다. 그렇게 느껴진 거야.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 간증했어요. 나는 예수님 손 만져봤다. 나는 예수님 손 잡아봤다. 나는 예수님하고 악수했다. 그렇게 간증하기 시작한 거야. 마태복음 8장 1절을 보면 5장 6장 7장 산상보훈장 끝나고 8장 1절 산에서 내려오실 때 길가에 나병 한센병 걸린 분이 소리칩니다. 나사렛 예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할 때 예수님이 원하노니 깨끗함 받으라 말로 하면 될 텐데,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대시며 가라사대 터치. 예수님이 손을 왜 댔을까? 나는 그때 깨달았어요. 한센병 걸린 분들은 누가 접촉을 잘 안 하려고 그래. 병 옮을까 봐서. 이 사람들은 뭐에 굶주려 있느냐? 접촉, 스킨십.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고쳐줘도 되는데 그 사람의 욕구를 채워주면서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깨끗함을 받으라. 그때 이 사람은 주님의 손을 느낀 거야. 나는 그를 만졌네. 그 손길을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은 주님 곁에 있으면 나 외롭지 않아. 주님 사랑 안에서 나 두려움 없네. 그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는 그를 떠나지 아니하리. 건강한 사람 손도 주님이 함께 하시겠지만 병들고 지극히 작은 자 속에도 주님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교회도 어렵고, 교회가 어려우니까 성도도 어렵고, 목사님도 어렵고, 세상에 먹을 게 없어서 한 끼 먹고 이틀 굶고, 한 끼 먹고 3일 굶고, 너무 배고파 죽을 것 같아. 그때 마침 독일에서 편지가 왔어요. 너 독일로 들어와라. 6개월 동안 하나님과 싸우다가 못 간다고 편지를 했어요. 여기 때문에 못 간다고. 독일에 있는 교수님이 그 편지를 봤더니 이 친구가 도대체 한국이 얼마나 좋은 자리에 있길래 여기를 못 온다는 거야? 하고는 일본을 왔다가 일부러 들렸어. 한국에 밤중에 거기 가서 자고 내일 새벽 예배 설교면 그래 알았다고 4시에 설교로 나가니까 이 독일 목사님 눈에 그 얼굴 가진 분을 보는 순간 더 놀랬어. 더 놀랬어. 더 놀랬어. 설교를 못해. 빨리 얘기하세요. 빨리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막 횡설수설 하는 거야. 그 설교를 통역을 하고 끝나고 돌아서려고 하니까 이 교수님이 허리를 꽉 껴안는 거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나는 스승이고 당신은 내 제자고, 나는 가르쳤고 당신은 배웠는데 나 당신을 존경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가장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다면 위대한 목사님도 많이 계시고 큰 교회 목사님도 많이 계시는데 존경받을 목사님이 귀하다는 것. 존경받을 목사님. 전 세계 수백만 개 교회 중에 50등까지를 끊으면 1등에서부터 세계 50등까지를 끊으면 우리나라에 22개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1등에서 50등까지 절반이 한국에 있어요. 장로교에서 가장 큰 교회도 한국에 있고, 순복음교회 가장 큰 교회도 한국에 있고, 감리교회도 가장 큰 교회 한국에 있고, 진매교회도 가장 큰 교회 한국에 있고, 성결교회도 가장 큰 교회, 거의 모든 교파마다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다 있는데 왜 나라는 이럴까? 위대한 목사는 많은데 존경하고 존경받는 목사가 귀한 거예요.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아마 누가 나왔어? 누가? 아볼로. 아폴로 같으잖아 이름이. 아볼로 목사님이 유대인 에베소인. 이 사람은 뭐가 많고? 학문이 많고, 그 다음에 성경에 등한 자라. 이 사람은 일찍 주의 도를 배웠어.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무슨 신앙이요? 모태신앙이란 모태신앙. 그러니까 정말 완벽해.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어디서 목회를 했어?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어.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어. 그 다음에 19장 1절. 아볼로가 어디 있을 때?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어디로 갔어? 고린도로 갔어. 고린도로 갔을 때 바울이 이제 누가 나와? 바울이 나와.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에베소의 목사님 누구였는데? 아볼로. 제자들만 너희가 믿을 때 뭐를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냐? 그랬더니 대토마다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는 거야. 성령이 있음도, 그러면 무슨 세례, 무슨 침례를 요한의 물 세례, 요한의 물 침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침례를 줬으니까 내 뒤에 오시는 그를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침례를 주실 것이라. 아멘.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뭐하며? 안수하며 그들이 뭘 받아? 성령을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몇 명 정도 되더라? 12사람. 자, 그러니까 바울은 학문 있어 없어? 그렇지. 성경 알아 몰라? 그렇지. 14서신을 썼는데 뭐. 근데 못해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바울은 뭐가 있어? 성령이 있단 말이야. 성령이. 할렐루야. 자, 그러면 또 하나 들여다볼까요? 베드로 목사님은 학문 있어 없어? 없어. 성경은 션찬이야. 왜냐면은 왜 션찬 줄 내가 하냐면 이게 조금 베드로 형님한테는 죄송한 얘기인데 뭐 죄송해도 어쩔 수 없어. 지금도 베드로 전서 후서를 베드로가 썼다냐 안 썼다냐 그거를 지금도 신학교에서 따지니까 분명히 베드로 전서 후서 해놨어도 진짜 썼을까? 이렇게 할 정도니까 뭐가 모질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문교부가 짧아. 문교부가. 그래서 내가 베드로 학력이 뭔가 봤더니 수산 전문대학 출신이더라. 근데 그때는 학력 인정이나 있었어 없었어? 지금은 수산대학이 좋은 거지. 그러나 그 당시로는 학력 인증도 없는 어북과. 근데 그때도 실력 있는 건 누가는 의대 출신이잖아, 의대. 마태 세무대 출신이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수산대 출신이고. 그런데 베드로는 뭐도 없고, 학문도 없고, 성령도 뭐가 있어, 베드로는? 성령도 그냥 보통 성령이 아니고 어떻게? 충만. 할렐루야. 그냥 아까 뭐라고 했어? 나는 뭐로 돌아가리라? 기본으로 돌아가리라. 이거 기본. 기본이 뭐요? 말씀과 기도. 나는 말씀과 기도로.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잘 들으세요. 꼭 맞는 건 아닌데 내가 그냥 찾은 거예요. 내가 찾은 거니까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찾은 것만큼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베드로는 하루 설교할 때 몇 명이 회개했어? 많을 때는. 그렇지. 그러니까 하루에 전도 온 교인이 3,000에서 5,000이야. 그런데 아볼로는 평생 목회했는데 에베소에서 몇 명이랴? 12명. 오늘 한국 교회가 가지를 너무 키워서 줄기가 약해졌어요. 내가 볼 때는 그래. 무슨 말이냐? 나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해서 이게 말씀과 기도고, 이게 컴퓨터고, 이게 책이고, 이게 신방이고, 이게 운동이고, 이게 뭐 봉사고,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요즘에는 이게 컴퓨터고, 이게 테니스고, 이것이 말씀과 기도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받칠 수가 없어요. 너무 줄기가 약해가지고 가지한테 찢어져. 이리 가버려. 이것이 교역자건 성도건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주님과 관계 속에서 메인이 뭔가 돌아다 보세요. 그러니까 이 원리대로 얘기하자면 이 사람들은 사도가 가르친 대로 했어. 뭐라고 가르쳤어요? 간단하게 교제하고 간단하게 떡을 떼고 기도에 전혀 힘쓰자 이렇게 가르쳤어.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가르쳐. 그렇게 가르친 적은 없는데 그렇게 배워가고 있다는 거죠. 더 안타까운 사실은 아볼로 목사님은 완전히 훌륭한 목사고 바울 목사나 베드로는 이단 같아요. 나는
묻고 싶은 게 저 바울 같은 목사가 누구냐? 저 베드로 같은 목사가 한국교회 누구냐? 묻고 싶어. 아볼로 같은 목사는 있는 것 같아, 내가 봐도. 유학을 갔다 와서 공부를 많이 하고 아주 실력 있고. 아볼로 목사님은 얘기할까? 그냥 내가 누구 같다고? 응? 응. 특별히 같아, 그냥. 응. 그런데 베드로 같은 목사가 누구냐? 베드로 같은 목사는 한국 교회에서 이단 돼버려. 바울 같은 목사가 누구냐? 물론 바울 같은 목사가 쉽게 나오는 분은 아니야. 왜냐면 그거 뭐 1세기 한 분 날까 말까 분이니까. 에? 그러나 바울 같은 목사가 있다면 과연 이거 한국 교회가 그 용납을 하겠는가? 그러니까 잘 보면 아무 능력이 없어야 말썽이 없지. 뭐래도 하면 전부 색안경을 끄고 봐. 그러면 과연 무엇이 정상이냐는 거지. 무엇이 정상이냐. 지금 오늘 우리가 예배 속에 본질이 빠지면서도 빠졌다고 하는 걸 전혀 의식도 없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듯 말씀 속에 본질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의식도 없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 다 성경만 찾아 읽었어요. 내가 하나 잘못한 것이 있다면 연결을 혹시 잘못했단 말고 난 다 성경만 읽었으니까 내 얘기를 한 게 아니니까 그냥 성경을 따지려면 성경으로 따져. 나는 그래서 베드로 목사님에게 얘기합니다. 공부 좀 하라고. 아볼로 목사님 기도 좀 하라고. 그래서 바울 목사님 같이 갖춘 목사가 되자고. 에? 이걸 제대로 갖춘 게 바로 이중표 목사님 같아요. 좀 짜고 하는 것 같지만 그냥 내가 느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그분 세대의 책을 그렇게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분 세대는 기도는 다 많이 했어요. 근데 그분 세대의 책을 그렇게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새 세대는 뭐가 훌륭한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얘기합니다. 지금 그분들이 1세대에 이루었던 교회들, 그 교회들을 더 쭉쭉 뻗어 올라가려면 교회의 본질을 찾아가라. 말씀과 기도의 본질을 찾아가라. 나는 묻고 싶어요. 당신이 하루에 몇 장을 성경을 보는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성경을 몇 독을 했는가? 적어도 우리 1세대 선배들은 30독, 50독, 70독씩을 했어, 성경을. 물론 해석이 좀 어떤 때는 이상하기도 하지만 하여튼 많이 읽었다 이 말이야. 많이 읽었어. 그래서 요즘에는 안 읽어. 죽으라고 안 봐, 성경. 내가 우리 신학생들 이제 면접 볼 때 꼭 물어봐. 너 성경 몇 번 읽었냐? 3번이요. 1번이요. 나는 그것이 너무 나는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몇십 번 읽었어. 너무 차이 나는 거야. 제가 오늘 이만큼이라도 성경을 왔다 갔다 주워 끼는 거는 머리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머리 빠지게 읽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로 인하여 뭐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아멘? 사도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니까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집사들. 여러분은 집사니까 이제 집사를 잘 찾아보자고. 목사는 목사를 찾아가고 그 다음에 집사는 집사를 찾아가고. 그러니까 집사는 누가복음 거기에 10장 1절에 나왔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 6장으로 가봐요. 8절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가만히 있어봐. 집사도 뭘 했어? 스데반도 기사와 표적을. 가만, 이거 누가 하던 건데 원래? 근데 누구도 했어? 이게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니네. 누구도 하는 거요? 집사들. 그래가지고 순교했습니다. 스데반은 뭐에 보였다고? 그러니까 집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나는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합니다. 절대 늙어 죽지 마라. 늙어 죽기만 했다 봐라 그냥. 다 뭐 하자? 순교하자. 할렐루야. 전부. 그래서 나는 그것도 방법도 가르쳐줬어. 그것도 지금 순교면 안 되고 할 일이 있으니까 사는 데까지 살아. 계속 사는 데까지 살다가 본인이 알아. 이제 내가 이대로 며칠 못 버틴다. 그게 안다고 이제 본인이. 그러면 이제 병원을 가서 진찰을 받아봐. 의사가 갸우뚱 하다가 보호자를 오라고 그러세요. 오라고 할 거 없어요. 얘기해보세요. 아,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예,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얘기하세요. 할머니 3일 못 버티겠습니다. 용어구만. 내 느끼고 왔어요. 또 혹시 실수할지 모르니까 또 딴 병원을 가봐. 거기서 가는 거 내가 또 느끼고 병원 두 군데서 그러면 이제 그런 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 가서 축복기도 받고 순교할 수 있는 나라를 찾아서 띠둘르고 가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러다가 죽으세요. 또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걸 또 고지 듣는 사람이 있고 내가 말한 건 그런 정신으로 살자 그거지. 그런 정신으로. 왜냐? 하나밖에 없는 생명 주님이 나를 위해 주셨는데 어떻게 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내가 늙어 죽을 수가 있는가? 나도 어떻게 하리라? 순교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순교자가 받을 영광이 같겠어요? 난 다르다고 생각해. 또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러면 순교하실 분들 손 들어. 그렇지. 그러니까 가르쳐놔야 소용없다니까. 그럼 어떻게 죽으려고 그래 그러면? 빨리 다 들어. 그렇지. 장로가 빨리 들어야지. 이건 뭐야 이거는? 높이 할렐루야. 높이 내리세요. 또 나중에 저는요 순결 의사가 없는데요 강사님이 들으라고 해서 들었어요. 그딴 소리 하지 말어. 들으라고 해서 든 것도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아니 여러분은 저를 그렇게 모릅니까? 내가 여러분을 해된 길로 인도하겠어요? 내가 지금 내일 순교자는 거예요? 사는 데까지 살다가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참 합리적인 것 같아. 어쩌면 그렇게. 그래서 옛날에는 내가 그 아주 좋은 방법 가르쳐 줬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분위기상 좀 안 좋을 것 같아. 요새는 내가 그런 얘기 안 해. 옛날에 어떻게 가르쳤냐면요. 멀리 갈 거 없고 이제 3일 남았다 그러면 그냥 띠두르고 김정일은 회개하라. 예수천당 불신지옥 산발선 넘어가다 총 맞아 죽으세요. 그러면 뭐 하다 죽은 거요? 복음 전하다 죽은 거잖아. 근데 내가 생각을 해볼 때 할머니 1000명만 있으면 뭔 역사 일어날 거야. 왜냐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띠두르고 가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러면 함부로 쏠 것 같아도 잘 못 씁니다. 왜냐면 지금 남북이 화해 무드가 있는데 그게 쏩니까? 체포하게 해줘. 손 들어! 그러겠죠. 그럼 손 들어버려. 그냥. 그리고 딱 붙잡으면 이제 가. 그러면 붙잡고 어찌 넘어왔어? 아주 중요한 남반부의 비밀을 가지고 왔어. 너 같은 쫄자에게는 말하면 안 되고 김정일 위원장에게만 얘기하겠어. 그냥 묵비권 행사하는 거야. 계속. 그러다가 시간 끌다 죽어버리면 왜냐면 어차피 지금 며칠 살 사람이니까. 아니, 사건 복잡합니다. 여러분 교통사고 가운데 이런 사고가 있어. 어차피 죽을 사람 치워 죽으면요 그 송장 치우고 돈 물어준다고 왜 그런 말 있죠. 그러니까 가고 이제 하나가 죽었네. 이거 상당히 심각해집니다. 상당히. 북한에서 남한 할머니가 취조에 죽었다. 상당히. 자,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 당황하고 있는데 또 넘어온 거예요. 그리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김정일 위원장한테 할 말이 있다. 그러면 빨리 붙여주죠. 왜? 또 죽을지 모르니까. 그러면 딱 대고 뭔 얘기요, 동무? 예수천당 불신지옥.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게요. 그것도 원영구형 물리치셔도 또 나가다 또 죽었어. 여러분 내가 볼 때 1000명만 그렇게 죽으면 막 꿈에도 할머니가 보이고 막 생시에도 할머니가 보이고
그러면 이제는 뭐 돌아버린다고 할 거 아니요? 이제 이러면 이거 안수받아야 된다. 이건 도저히 약으로도 안 된다. 막 할머니가 계속 밤에 나타나니까 안수받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남반부에 안수를 잘하는 목사님이 한 분 있는데, 그게 창경동 목사님. 그러면 이제 가는 거지 뭐. 가서 그냥 어차피 이제 나도 생명 내걸고 그냥 아버지 나를 데려가시든지 우리 김정일 위원장을 회개시켜 구원받게 하든지 역사야 하여튼 난 내 생명을 그냥 기도하는 거지. 거기서 둘이 방언이 터지면 살아서 오는 거고, 안 되면 이제 난 죽는 거고, 이제 그냥 생명 걸면 까짓 안 터지겠어. 방언이 그냥 따따따 또또또 해가지고 막 방언을 터쳐서 바로 거기서 등록을 받아버리면, 그분은 우리하고 스타일이 다릅니다. 그분은 우리하고 스타일. 우리는 민주적이지만 그분은 안 그래. 딱 은혜 받아보세요. 막 회개가 터지고, 내가 왜 이런 몰랐던가, 이 하나님 모르는 거 용서해 주세요. 잘못 살았습니다. 회개하고는 막 마이크다 대고 막, 동무들 내가 잘못 살았어. 우리 할머니도 믿음의 사람이었고 집안이 우리 믿음의 집안이었는데 내가 잘못 살았어. 회개하시오. 전부 다 예수들 믿으시게요. 김정일 위원장이 중문교인이니 2천만 결례가 다 어디 교인이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될 수 있는 희망을 내가 지금 안고 있어요. 이런 걸 가상 시나리오라. 나 지난번에도요, 전방, 최전방에 연합집회 갔었어요. 집회 끝나고 목사님이 38선 구경을 하고 딱 가보니까 철조망이 3개가 있더라고. 이쪽, 중간에, 저쪽. 정말 위대한 김정일 막 글씨 써 있고요. 사람 왔다 갔다 하는 게 다 보이더라고. 근데 그래서 목사님들 벌써 넘어갑시다. 넘어갑시다. 우리 넘어갑시다. 우리 넘어갈 테니까 쏘지 마시오. 넘어가서 우리가 김정일 위원장을 회개시켜서 내려오든지 아니면 순교를 하든지 갑시다. 항상 목사님들이 하나도 안 가는 거예요. 그래. 그래가지고 못 갔어요. 아니 지금 언젠가는 내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어. 언젠가는 때가 되면은 나 가려고 그래 진짜. 여러분 민족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제가 뭔 나쁜 말 한 건 아니잖아. 사실 7천만 다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북한이 얼마나 우리 동포인데, 우리 동포고. 그러니까 북한 잘 돼야 돼. 부지런히 잘 돼서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어서 7천만 하나 돼서 할 일이 있어. 세계 복음화 역사 이루어야 돼. 아멘. 그걸 할 수 있는 민족은 대한민국밖에 없어. 왜 나는 한 열한 가지 증거를 가지고 있어. 첫째, 전 세계적으로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만 이렇게 들어가 있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어. 미국같이 신앙의 나라도 빰빠밤빰빰빰빰빰빰빰 나는 뭐 뭔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두 번째, 우리나라는요 언어 구사력이 대단합니다. 이 우리나라 사람은요 어디든지 들어가게는 그 사람들 말을 완벽하게 소화시켜냅니다. 영어 하면 영어도 잘하고 중국 가면 중국말 잘하고. 세상에 지난번에 중국 선교를 한번 갔는데요. 거기서 이제 우리 가이드가 천안문 티켓을 사러 갈 때 고구마를 우리가 샀어. 고구마를 딱 샀는데 얼마요를 중국말로 뭐라 그래? 어차피 그거 하면 못해요. 저쪽에서 얼마라는 걸 내가 못 알아듣는 것을. 얼마요? 그거 말하면 못해요. 얼마라는 말을 못 알아듣는데. 그래서 지혜를 주시면 그 지혜 딱 그래서 돈을 쫙 펴고 부채처럼 골라가라.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 돈을 쫙 펴고 골라가라. 그랬더니 쫙쫙 뽑더라고. 딱딱 뽑았는 그 순간에 가이드가 온 거야. 딱 보더니 뭐라고 하더니요. 중국말로 한국 사람하고 중국 사람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이 나쁜 놈아, 고약한 놈아, 썩을 놈아, 죽일 놈아, 말마, 나쁜 놈아 막 그러는 거야. 꼼짝 못해 그 사람. 그래서 돈을 찾았어. 그래서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된 거냐.
세상에 너무 비싸게 받아먹는 거야. 너무 비싸게 받아. 그러니까 말을 못하니까 적당하게 가져가 있어야 되는 막 바가지씩. 그러니까 이 나쁜 놈아 그렇게 많이 가져오면 되냐 이 썩을 놈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나는 옆에서 어떻게 기분이 좋지 막. 우리가 중국말로 중국 사람 이기니 얼마나 기분이 좋아. 잘못됐다고 막 그러는. 그래. 우리는 일본 가면 일본말 더 잘하고요. 어디든지 아프리카 저 쿵타킨데 사는 데 가도 말을 잘해. 우리는 언어 구사력이 대단하다. 세 번째, 우리는 나라는 적어도 뚜렷한 사계절이 있어. 이게 선교에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뚜렷한 사계절이 있기에. 생각을 해봐. 우리는 이 조그만 땅에서 추나추동을 다 겪어서 에스키모에 가서도 우리는 끄떡없이 견디고 아프리카 가서도 끄떡없이 견딥니다. 만약에 에스키모인을 아프리카 선교사로 보냈다고 해보세요. 선교사님 신방 가죠. 더워서. 그렇지. 영하 20, 30도 있는데 살다가 영상 40도 갔는데 어떻게 여기 있어. 더워서. 그러면 아프리카 사람을 에스키모 선교사로 보내버려. 선교사님 신방 가죠. 우리는요 세상에 에스키모 가서도 잘 살고요. 아프리카 저 동아그룹에서 아프리카 수로 놓은 거 보세요. 나는요 그 최 회장님 만나서 내가 직접 들었어요. 세상에 그게 수백 킬로 수로를 까는데요 1cm만 오차가 생겨도 안 된답니다. 이게 이 관이 4m 지름이 4m 이게 그놈을 수백 킬로를 1cm 오차도 없이 깔아요. 이거는요 기술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더위를 견딜 수가 있어야 돼. 기술과 돈과 더위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세계적으로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미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뭐 어디든지.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인종상 백인과 흑인을 붙여놓으면 너무 까맣고 너무 하얘니까 구색이 안 맞아. 그러나 우리는 약간 노릇으로 보니까 파운데이션만 바르면 백인이요 약간 태우면 또 흑인이라.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잘하는 거 있어. 우리는요 전 세계 어디다 갖다 놔도 못 먹는 것이 없습니다. 하여튼 지렁이도 먹고 둔뱅이도 먹고 뱀도 끝내줘. 여러분 요새 뱀 보셨어? 못 봤죠? 다 잡아먹었어. 다 잡아먹었어. 겨울잠 들어간 놈을요 3으로 보면 포크레인으로 파서 잡으면 포크레인으로. 그때 겨울잠을 못 잡은 건 이제 봄 되면 겨나오는 거 망쳐가지고 올라가다가 망에 걸리면 다 잡아먹고 이제 국산이 떨어지면 말해야 되는데 세계적으로 다 따먹습니다. 이게요 아프리카 밀림지대 같은데 선교사로 가면요 이 음식 적응 못해서 못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우리는요 하여튼 뭐 부더기도 튀겨 먹어버리니까. 음식의 성격. 그 다음에 우리는 또 하나 장점이 있어요. 우리는 931번의 전쟁을 치렀지만 쳐들어간 전쟁이 별로 없어요. 맨날 쳐들어온 것만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감정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흔치 않습니다. 어디든지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는 맨날 때렸으니까. 소련을 가도 중국을 가도 우리는 덜 싫어해요. 그러나 자꾸 두드려 팬 나라는 좀 싫어해요. 그러니까 계속 역사적으로 조상들이 맞아놓은 것이 이런 때 또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세계 선교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외국 근로자들을 우리가 너무 학대합니다. 우리나라 나빠. 그거 고쳐야 돼. 우리가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가서 성공했듯 그들도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와서 그 일을 해서 그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 잘해주지는 못할 망정 기본적 인격 대우는 해줘야지. 세상에 무슨 나쁜 사람들 안 돼요. 그 사람들 한을 품고 돌아갑니다. 그러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은 뭐랍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여기 혹시 외국인 고용원 분들 있으면요 잘해 주십시오.
내 말 명심하고 잘해 주십시오. 따뜻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시겠어요? 텔레비 보시는 분들, 외국인 근로자 두신 분들 잘해 주세요. 나는 우리 교회 집사가 외국인 근로자 쓰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꼭 얘기해. 집사님 잘해 줘. 말 한마디라도 눈길 한 번이라도 잘해 줘. 타국에 와서 다 지도 아니고 타국에 와서 그 고생하는데 위로가 필요하지. 격려가 필요하지. 에? 임금 떼먹지 말고 잘해줘. 예, 목사님 잘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 교인이기요. 그래, 잘해줘. 그게 참 중요해. 그래서 앞으로 마지막 쓸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는 통일돼야 돼. 이러한 중차대한 사명과 책임을 우리 김정일 위원장은 아는지 모르는지 말이에요. 이게. 빨리 7천만에 하나 되어 고속도로를 트고 저 KTX가 서울에서 끝나지 말고 그냥 내리다라 전 세계 저 스페인까지 갑니다. 저 길만 열어놓으면요 막 열차 타고 막 쫙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든 휴대폰을 갖고 팔아먹고 물건을 갖다 실어 날리면 얼마나 우리나라 경제가 부강하고 휴대폰 갖다 주고 석유 캐오고 그거 갖다 주고 또 나무 떠놓으면 얼마나 물물 교환하면 얼마나 우리나라가 지금 좋아질 텐데 왜 38선을 막아놓고 있냐. 김정일 위원장 이 설교를 듣는 거요. 좀 만나서 얘기 좀 합시다. 틉시다. 38선을 틉시다. 이 38선을 타야 돼.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 이 민족이 세계 속에서 한번 세계에 호령할 수 있는 길이 통일이요. 자, 그래서요 사실은 저 KTX가 일본 거하고 불란서 거하고 경합 붙었을 때 불란서 거 하기를 잘했어요. 왜냐? 일본 거 타고 유럽 지나가려면요 어렵죠. 그렇잖아. 일본 건 타면 일본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유럽 걸 들여다놨기 때문에 그놈 타고 유럽을 지나가는 거는 유리하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잘 된 거예요. 그건 잘 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기술이 좋아서 빌려만 쓰면 금방 만들어버려요. 정말 허락을 안 해서 그러죠. 우리나라 보고 하라고 하면요 가짜가 더 진짜 같아요.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요 애들 이 저분으로 콩 집어 먹는 것 보고 세계적인 손재주가 세계적인 얼마나 잘 만드는지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아요. 그런데 우리 민족이 또 하나 고쳐야 돼. 그 좋은 재주를 선한 데 쓰자는 거야. 선한 데 쓰자는 거야. 나쁜 데 쓰지 말고. 아멘. 어쨌든 집사는 뭐 해야 된다? 사역은 기사와 표적이요 결말은 순교다. 누구 보니까 스테반. 그냥 스테반만 그러냐 그러면 빌립을 봅시다. 8장 4절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그럼 빌립은 뭐예요? 직분이? 집사. 여러분은 직분이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누구하고 수준이 똑같아 지금. 빌립하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그 다음에 행하는. 그러니까 빌립 집사도 뭐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은 표적이 있어 없어? 뭔 표적이 있어? 할렐루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해서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면 차츰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은 높은 사람은 다 청종하더라. 시몬도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르며 그 나라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뭐하니라? 놀라니라. 그러니까 빌립 집사가 가면 누구도 회개하고 와버려 그냥. 점쟁이도. 요즘 말 말하자면은 무당들이 다. 그러니까 무당들 누가 다 능력으로 데려와 버려야 돼. 그 집사들 뭐 하는 거예요 요새? 아니 여러분 성경도 안 봐? 성경의 집사가 그러면 오늘날 집사도 그러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성경의 집사는 그렇고 요새 집사는 안 그렇고 그게 성경적이요. 아니 성경대로 되는 게 성경적이요. 성경대로 안 되는 게 한 가지만 해보면 된다니까. 뭘? 기도, 말씀. 그들은 뭐하에 힘썼더라? 기도하기를.
거기서 틀려진 거예요. 그거 하나 회복되면 된다니까. 나는 그걸 믿어요. 아멘. 아, 기도해보라니까. 믿습니까? 기도하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교회에 뭐를 회복하자? 그래요. 정말 강남에서는 어느 교회가? 대전에서는 그렇게 지역마다 기도의 본질을 찾는 교회들이 생겨날 때 거기서 나타난 역사를 보고 성도들이 얼마나 큰 일을 이루겠냐. 할렐루야. 제가 지난 우리 왜 황수관 박사님 그 뭐 건강 그거 했죠. 양수리에서 그거 했잖아. 그것도 뉴스도 안 봤어? 그거 다 나왔잖아. 선전도 나오고. 그 황 박사님 그냥 어떻게든 국민 건강을 위해 보려고 말이요. 그러면 의사들이나 모여서 하시니 듣고 내가 무슨 의사라고 또 꼭 나를 또 데려다. 그것도 갔죠요. 가서 막 설교를 하는데 웬 할머니야. 어이구 설교다 말고 멈췄어요. 왜 저런다냐 저. 그러니까 막 사람들 무엇말 못지 나가지 그냥 방해되게 뭐 그래 가지고 데리고 나가서 안수해주고 그 왔는데요 싹 나서 버렸대. 뭔가 그 본인이 나중에 간증했대. 나는 이제 끝나고 와버렸는데 본인이요 뭔가 싹 나서 버렸대. 그냥 말씀 듣다가 할렐루야 뭐 하니까 기도하니까 뭐 내가 무슨 안수를 했어 뭘 쳐다를 봤어. 나는 그냥 둘이 보고 했어 그냥. 집이는 뭐예요? 직분이? 집사. 저 이제 할 일 알았지? 아니요. 뭐 공부도 해야 돼요. 봉사도 해야 돼요. 그건 가지예요. 기둥은 뭐예요? 본질은 뭐예요? 말씀과 기도. 그냥 기본으로 돌아가죠. 그냥 기본으로 돌아가죠. 한국 교회가 성경이 시작했던 그대로 예수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기도했던 것처럼 요한이 기도했던 것처럼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집사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뭐 하자? 기도하자. 그거에 이의를 제기하면 그거 이단이지. 그렇잖아. 성경에 어떻게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근데 오늘 기도 쉰 지가 언제요? 기도 쉰 지가 언제요 지금? 그러니까 기적이 따로 없어. 그렇게 숨 안 쉬고 살아있는 게 기적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숨을 어떻게 쉬냐? 영적으로 보면. 그러니 무언 능력이 있겠어 거기서? 무언 능력이 있겠어? 그냥 숨을 막 할렐루야. 기도가 막 딴 거 없어요. 어느 교회든지 기도가 회복되면 부흥됩니다. 왜 이 간단한 걸 모르는지, 간단한 걸 그렇게 모르는지.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기도의 말씀의 본질을 회복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신앙생활 하실 때 6가지 얘기하고 갈게요. 첫째, 꼭 11조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하라고요? 11조는 헌금이 아니야. 신앙 고백이야. 신앙 고백. 두 번째, 꼭 새벽 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마귀를 때리잡을 수 있는 능력은 새벽에 나옵니다. 참 묘한 거 보세요. 저녁에는 남자들 만나고 퇴근, 어이 김 과장 오늘 밤 한잔 하자고. 한잔해. 2차 3차 그렇게 술을 좋아하는 사람도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김 과장 나와 한잔하게. 그러면 미친놈이라고 그래요. 지금 몇 시인데 술 먹냐고. 아니 그러면 어제 밤새도록 먹은 건 괜찮고 지금 먹으면 미친놈이라고 그럴까? 난 그게 이상한 거야. 또 밤새 오늘 고스톱 한번 치자고. 밤새도록 쳐. 그렇게 좋아하는 고스톱 4시 반에 무디어 빨리 나와 한 판 치게. 미친놈이라고 그래요 지금. 몇 시인데 고스톱 치냐. 그러면 이상하잖아. 왜 밤새도록은 괜찮은데 새벽 오면 미친놈일까? 내가 연구했어. 저녁에 역사하는 영은 더러워요. 새벽에 역사하는 영 깨끗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 역사해? 그걸 다윗이 깨닫고 이렇게 하면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새벽은 공기도 깨끗하고. 그래서 새벽 공부 1시간이 저녁 공부 2시간보다 효과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은 거의 새벽 공부하는 애고, 공부 시원찮은 애들은 밤마다 씨름하는 애들. 의학적 과학적 근거가 있어요. 왜? 저녁은 위장에 음식이 있어. 위장이 주물러니까 신경이 10개 있다면 한 5개쯤 내려와 소화시키느라고. 그러니까 5개 갖고 공부하니까 내가 멍청하다고 그래. 근데 새벽이 되면 위장에 음식이 다 내려갔어. 그러니까 위장이 쉬어. 신경이 다 올라와. 그러니까 새벽 공부에 내가 왜 이렇게 머리가 좋냐 그래. 나는 별 얘기를 다 해주네. 그러니까
사람이 멍청했다, 영리했다, 멍청했다, 영리했다는 건 머리가 좋았다, 나빴다가 아니라 신경이 위장으로 갔다, 머리로 갔다, 위장으로 갔다, 머리로 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새벽 공부, 기도도 새벽 기도, 운동도 새벽 운동. 창세기 3장 8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선을 할 때 동산을 거니시었다. 선을 할 때가 언제요? 아침 아니요? 하나님도 아침에 등산하시더라니까. 첫 번째 뭐 하자? 11주 생활. 두 번째 새벽 기도. 세 번째 꼭 주일은 생명 걸고 지키세요. 이제 주 5일 근무제도인이라고 서울에서 빠져나간 난리인데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은 재단 지키세요. 아멘. 하여튼 뭐 톨게이트 나오기다 들키기만 했다 말이야 그냥. 전부 재단 지키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꼭 말씀 매일 보세요. 밥 먹듯이 말씀 보시고. 다섯 번째 꼭 주일날 오실 때 감사하십시오. 그래봐야 한 달에 4번인데 꼭 감사하십시오. 마지막 여섯 번째 목사님한테 잘하십시오. 끝없이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지나가는 거지에게 잘해도 하나님이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세워서 쓰시는 주의 종한테 잘하면 왜 그게 복이 안 되겠느냐.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아멘 그러세요. 아이고 가제는 개편이라고 말이야. 결론은 또 목사한테 잘해라는 게만. 그러면 뭐 잘해서 뭐 해로운 게 있냐. 어찌 생각이 그렇게 들어가냐 너는. 아니 뭔 말을 순수하게 좀 들어봐. 내가 뭐 해든 대로. 그러면 목사 두드리 패래 그러면. 아, 저 마음으로 해도 잘해주라 이 말이요. 아멘. 그게 뭐가 해든 소리요 그것이. 어? 그게 무엇이 가제가 개편이요. 뭔 말을 해도 그렇게. 어? 아 누가 그랬어요. 아 그럴 것 같아서 건너지 벗어는 소리가 돼가지고. 그냥 그러게 못 오게 그냥. 내가 뭘 알아? 응? 있어! 그런 교인이 있어 아주. 있어. 난 목사예요. 그래도 나는 목사님한테 잘합니다. 나는 그냥 목사님 만나면요 나는 교인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목사님 잘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은혜도 주시고 또 축복도 주시는 것 같아요. 나는 목사지만 절대 목사님 깜보지 않습니다. 다윗 보세요. 사울 왕 미친 개 같아도 끝까지 잘하니까 하나님 복 주잖아. 만약에 미친 개나니까 저런 건 죽여야 된다고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역사는 평가하기를 전왕 사울을 죽이고 왕된 다윗. 그건 영원히 따라갑니다. 그건 영원히 따라가요. 어차피 놔두면 스스로 자살해 죽을 걸 몰라고 내가 죽여가지고. 그렇잖아. 지절로 죽을 걸 내가 죽여 몰라고 내가 영원토록 역사 속에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왕을 죽인 왕 다윗.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 속에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십시오. 아멘.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십시오. 아멘. 잘 들으세요. 역사는 항상 살아서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다 평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신앙생활 잘 하다가 여러분은 절대 개교회가 아니에요. 한국의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단의 장자교회예요. 아멘. 여러분 한국의 정말 장자교회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느 교회보다 다 보고 있다는 걸 깨달아서 모든 것을 모범으로 하나가는 좋은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